이 본문의 고난을 중심으로 고난의 종류 8번째, 어제에 이어서 애매한 고난을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애매한 고난을 강조했습니다. 애매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문자적 뜻은 unjust, 부당한 고난입니다. 확대 적용해서 애매하다, 곧 잘 모르겠다, 고난의 원인이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제 강조한 욥의 고난이 그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몰라요.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미리도 안 해주시고 고난이 끝난 뒤에도 안 해주십니다. 욥의 경우 고난이 끝난 뒤에, 고난 뒤에 하나님은 긴 대화를 하시는데 고난의 시발과 목적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애매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겠다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데우스 압스콘디투스, 영어로 하면 히든 갓, 감추어진 하나님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하신다 이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미리 요셉에게 설명을 안 해주시고 고난 중에도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된 뒤에야 그 고난의 의미와 목적이 깨달아지는 거지, 고난을 겪는 순간순간에는 요셉은 모르는 상태,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남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이면 하나님이 요셉의 꿈에 한 번만 나타나셔서 고난의 목적과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고 30살 되면 애굽의 총리 되는 거야 한 번만 이야기해 주셔도 고난을 견딜 큰 힘을 얻죠. 하나님은 한 번도 꿈에 나타나 설명을 안 하십니다. 에스더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총리 하만에 의해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들이 한날에 죽게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은 끝을 돋게 하시고 원수의 계획을 능히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그건 끝에 가서 사람이 확인하는 거고 당장에는 다 죽게 생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아가요. 곧 이 일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사람이 모릅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이 다 설명 안 하신다 이예요.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76절이나 되는 긴 기도가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하시고 또 그 고난이 일찍 끝났으면 176절이라는 긴 기도를 안 하죠. 긴 고난이었고 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길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본문의 기도가 끝나는 때에도 설명이 다 안 돼요. 본문 119편 마지막 절,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로 기도를 마치는데도 방황한다로 대표되는 아직 정리 안 되고 해결 안 된 상황에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기도하고 나면 기도 끝나자마자 눈 떠보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은 때가 많습니다. 그럼 뭐냐? 기도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이길 힘이나 인내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고난으로 하면 기도하면 즉시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고 고난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물론 나중에 문제도 고난도 해결이 됩니다. 강조점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즉각 문제 해결되고 고난 없어지고 상황 다 설명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확대 적용해서 범사에 감사하라로 하면 고난 중에 어떻게 감사하냐 이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성경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라가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 이에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로 in, 고난 중에서,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라지 give thanks for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그 자체를 감사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고난으로 하면 고난 중에 감사를 깨달아 감사하는 거지
고난 그 자체를 감사하라는 아니다 이에요. 물론 나중에 깨닫고 고난을 감사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 감사한다 입니다. 어제 그제 강조한 한국에 온 선교사로 하면 1년도 안 돼서 9개월 만에 죽고 선교사의 자녀들 죽어 묻어야 되는 그런 상황 자체를 감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in or circumstances에서 감사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어제 애매한 고난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다 설명 안 하신다. 그 대신에 믿음 주시고 기도 주셨다. 어려울 때 쓰라고 믿음 주신 거다. 곧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 다 설명 안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가 고난에 대해 다 설명해 준다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시는데 사람이 설명한다는 게 맞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욥과 그 친구들이 그의 입니다. 하나님 설명 안 하셔요. 친구들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계속 설명하죠.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로 죄를 지어서 이런 심판을 당한다로 확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욥은 아니라고 또 자꾸 말하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 안 하시는데 사람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 다 설명 안 하시는데 다 설명하는 종교도 있습니다. 불교이에요. 제가 미국 유학 와서 대학원에서 불교 한 학기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불교에 대해서 공부 안 해도 대학원에서 공부 안 해도 기본적인 불교 교리는 다 압니다. 한국에 1000년 이상의 불교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불교의 근본 교리 1번은 obsession, 집착을 버리라 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집착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욕심을 버리면 고통도 없다로 욕심 버리기, 집착 버리기 이런 거 강조합니다. 뉴저지 출생 백인으로 이제 폴 뮌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겐 카운티에서 이제 하이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예일 대학 나오고 하버드 신학부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 온 한국인 스님을 만나서 불교로 개종을 하고 한국에 가서 스님으로 오랫동안 있었어요. 현각 스님입니다. 예일 대학 출신의 하버드 신학부다. 그리고 백인이고 한국 스님 때문에 한국 불교를 믿게 되었다 때문에 한국 불교에서는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지금은 한국 불교에 실망했다 해서 독일에 가 있습니다. 한국 불교 타락했다 또 이런 말 하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에 있을 때 미국 방문을 해서 맨하탄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맨하탄 가서 이제 들어봤습니다. 젠 부디즘 선불교 강의를 했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obsession, 집착을 버리라 이에요. 당시 미국과 이라크 전쟁하고 있었고 가정 내 불화 개인적으로 다들 있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물어봤을 때 그분의 답은 이거예요. 집착을 버리라.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젠 부디즘에서는 think nothing, 무념무상, empty yourself, 너 자신을 비우라를 강조합니다. 곧 생각을 안 하는 훈련을 시켜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에요.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사기입니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자식이 속썩이는 것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어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불교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한다고 자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죠. 잠깐 문제를 외면할 뿐입니다. 그걸 해답이라고 줍니다. 사람의 본성은 집착을 못 버립니다. 바꿔 말하면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죠. 또 다른 불교의 근본 교리 1번은 카르마, 죄업, 업보입니다. 카르마의 핵심은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로 설명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의 원리도 그 원인과 결과이에요. 그렇게 불교는 고통의 이유를 원인과 결과로 설명합니다. 특별히 전생의 죄로 설명을 합니다. 인생 어렵고 몸 병들고 부모님 아프고 힘들어요. 불교 어떻게 설명해 주느냐? 전생의 죄를 지어서로 답을 줍니다. 농사가 안 되고 나라에 가뭄과 홍수가 든다. 역시 당신이 전생에 죄를 지어서 지금 세상에서 이런 고난을 죄값을 치르는 거다로 설명을 합니다. 그럼 소망은 오직, 문제 해결은 오직 죽음 이후 다음 생에 있게 돼요. 이 생, 지금의 삶의 문제 해결을 안 해줍니다. 설명만 해줍니다. 그것도 전생의 죄를 지어서로 죄의 무게만 지워줘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불교를 좋아합니다. 국민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 정치인들이 뭘 해줄 게 없습니다. 다 개인의 전생의 죄로 죄값 치르고 고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어요. 정치하기 좋죠. 그래서 불교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는 이론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다 설명 안 하시는데 불교는 다 설명합니다. 원인과 결과 분명하게 설명해줘요. 역시 설명하려고 하는 종교가 무속신앙입니다. 무당도 다 설명합니다. 물론 틀리는 줄 알아요. 무당 틀리는 줄 아는데도 왜 무당 앞에 가서 물어보느냐? 무당은 틀릴지언정 당장의 답을 줍니다. 고통의 원인과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을 줘요. 그에 반해 하나님은 다 설명 안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답답할 때 많죠. 기도해도 문제 해결 안 되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 듣기 어렵고 목사님에게 이야기해도 기도하겠습니다만 말하지 답을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 더 신뢰하는 거예요. 본문의 저자도 그거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기도가 176절이나 되는 거예요. 전술한 대로 기도가 마치는 순간에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내 인생 방황한다로 대표되는 혼란 가운데 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인내하면 결국 하나님 도우시고 해결하는 날 옵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 문제 끝나는 날 와요. 여러분 믿습니까? 욥의 고난 어려웠지만 끝나는 날 오듯이 우리의 고난도 끝나는 날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는 겁니다. 애매히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결국 하나님 도우시고 해결하신다 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인내하세요. 이기세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세요. 설명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게 살 길이고 바른 길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고난 중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인내하는 우리와 교회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겪는 또 이 자녀들이 겪는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 한번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쓰라고 주신 믿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 첫 시간 드립니다. 남은 시간 공간 사람 만남 판단 결정의 은혜를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고난보다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